바로 왕은 네 번째 파리 재앙을 겪으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겠다고 약속했지만 막상 재앙에서 벗어나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왕궁으로 보내 바로에게 말하도록 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반복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목적도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요한 일이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즐거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 회복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번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지 않는다면 들에 있는 애굽의 모든 가축들에게 심한 돌림병 재앙을 내리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속한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축 돌림병 재앙에 대한 기한을 바로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루 동안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경고를 거부했습니다. 사랑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돌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세상과 구별하여 보호하시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사랑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완화감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내버려진 바로는 마음의 완화감으로 인해 또다시 가축 돌림병 재앙을 자초하였고 들에 있던 애굽의 모든 가축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이전의 재앙과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재앙은 생활에 불편을 주고 고통만 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재앙의 정도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의 고집과 완화감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축 중 말은 주로 전쟁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나귀는 단거리 수송용 또는 경작에 사용되었습니다. 낙타는 장거리 수송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가축들의 죽음은 애굽의 군사와 경제 그리고 수송에 큰 타격이 가해진 것이었습니다. 또한 가축들의 죽음은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애굽에는 가축의 대표로 여겨지는 소에 대한 우상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황소의 모습을 한 아피스는 숫소의 신이었고 아피스의 아내 아토르는 암소의 신이었습니다. 신으로 섬기던 가축들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말미암아 돌림병으로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신의 자격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다섯 번째 가축 돌림병 재앙을 통해서도 애굽의 신들은 거짓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섯 번째 재앙에서 주목할 표현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모든이라는 말과 하나도라는 말이 대조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셨는지 잘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가축 돌림병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이 하나도 죽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보호하심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사람을 보내어 고센의 가축들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신 능력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마음이 완강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어 주심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여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